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저희 광성교회에 방문하신 우리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부모님과 함께 또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는 여전히 이 고향을 방문 중에 있거나 또 이렇게 귀경길에 있는 성도들도 있을 텐데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과일 상자 꾸러미를 안고서 부모님께 방문하여 부모님에게 그것을 넘겨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의무를 다한 것인 양, 나아가서 부모님들은 정성껏 귀한 음식을 준비해 놓고 먹어라 더 먹어라 하시니 그걸 먹어주는 게 효도인 줄 알고 꾸역꾸역 맛있게 먹고 또 이제 개선장군처럼 돌아가는 길에 부모님이 챙겨주시는 귀한 음식들을 바리바리 들고서 돌아오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물끄러미 손짓을 하시는 그 부모님, 어머님의 마음을 우리는 과연 알고 있을까? 우리 중심, 우리 자기 중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걸 한 것처럼 명절에 오며 가며 피곤하고 또 그래도 우리가 시간도 냈고 수고도 했다는 그런 위안감 속에 혹시 부모님의 마음은 잊어버리고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닐까? 요즘에는 시추에이션, 상황이라는 말을 미추에이션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나라는 말을 넣어서 나 중심으로 모든 상황을 내 중심으로 해석하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그래서 나가 아닌 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아가서 부모님의 마음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을까. 명절을 맞이하여 자녀를 부르고 또 손주를 만나시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 그리고 또 그렇게 떠나보내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오늘 우리의 상황을 어머니의 눈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읽어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스바냐서를 읽을 때도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생각은 어떠실까? 우리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설 명절에 한복판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참 뜻깊고 의미 있는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조상 우리가 편리하게 1장에서 3장까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 세 가지를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1장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그리고 크고 무서운 두려운 날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그날에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에 많은 그런 죄의 상이 드러나 있는데 그러한 죄를 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주변의 국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겠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를 향하여 화를 내실 때 부모님이 언제 화를 내실까? 부모님이 언제 속상하실까?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언제 마음이 불편하실까? 그저 우리는 우리 할 도리를 다 했노라고 그렇게 엄마 아빠에게 큰 소리를 치지만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는 하는 걸까? 언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진노하실까? 이들은 여러 가지 총체적인 죄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죄악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이 심판 신탁에 별 반응을 못하는 현대인들의 무감각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분히 예수의 사랑,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용서 등에는 굉장히 좋은 반응을 그렇게 보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분이시다, 거기에 관하여 두려움을 갖거나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존중하는 감각은 점점 무뎌져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은혜를 많이 계수하길 원하면서 하나님이 싫어라 하신 것,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심판하시는 부분에는 무감각한 것이 아닐까. 부모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낼름 우리가 받으면서 부모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 이것은 사회적으로는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안일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저 부유하게 살고 있다 보니까 제3세계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 관하여서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악은 혼합주의,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혼합주의 종교 예배, 그리고 또 상업과 부의 발달로 인하여서 생긴 교만함과 오만함, 그리고 지도자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죄로 인하여 부패함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양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 현대인에게도 있는 물질 만능주의, 물질 지상주의, 명성, 권력, 자기야망, 성공, 중독된 습관 등등이 우리 안에 있는데, 거기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또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에 관하여 우리는 너무 무감각하고 또 안일해 있는 것은 아닐까. 스프라울이라는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가장 사소한 죄들은 우리의 모든 것이 의존하고 있는 그분을 향한, 우리에게 생명 자체를 준 그분을 향한 최악의 배은망덕한 행위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죄를 지을 때 그것은 그분의 거룩함에 대한 모독이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거짓 증인들이 된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엄청나게 큰 죄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물론 그런 것들이 큰 죄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작은 죄 하나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어떤 시인이 말한 것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하였던 그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흠없이 점없이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을 쳐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는 무감각하고 안일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몰입하여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은 스바냐서의 이 진노의 날을 맞이한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 진노, 무서운 심판을 염두하신 진노의 마음만 있으신 것이 아니라 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혹시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구원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남은 자가 되거나, 또는 문득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가운데에 죄를 짓고 세상과 함께 어울려서 살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돌아오라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다시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용서하셔서 끌어안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혼낼 때 자녀들이 잘못되라고 형벌을 주느라고 혼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녀를 향한 그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매를 들고도 지난날 저희를 가르쳤던 우리 부모님들은 종아리를 때리고 난 다음에도 그 아이가 잠들어 있는 그 아이의 종아리를 만지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그러니까 말 좀 잘 듣지 왜 그랬니 하시는 게 부모 마음이고, 또 한편 요즘에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상하게 내 자식이 우리 손주 새끼들 혼내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죠. 자기 자식 잘 되라고 혼내는 걸 텐데도 이상하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나니까 손주들 혼내는 게 영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너무 끔찍히 사랑스러운 아이들인데 뭐 혼낼 데가 어딨나. 그냥 아이들이 까불다 보면 그러기도 하고 또 놀다 보면 그런 건데 용서해 주지 사랑해 주지 하는 마음이 생기죠. 우리가 부모가 되고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조금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백성들, 남은 백성들,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향하여 그날이 진노의 날이고 심판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회복의 날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용서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용서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은 마치 우리에게 이 구원의 확신뿐 아니라 나아가서 2장 7절 9절 사이에 보면 그 남은 자들이 그 대적들의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구원의 가능성에서 구원의 확신으로 너희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내가 너를 회복하겠다,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그런 이 사랑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가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17절, 3장 17절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부모는 자녀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를 좀 기쁘시게 하는 그런 효도하는 자녀들이 돼야 되겠는데,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죠. 부모가 언제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는 자녀에게 바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저 지금도 갓 태어난 아기가 아장아장 걷기만 해도 너무너무 좋아서 엄마 아빠뿐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박수를 치면서 뭐 그 걷는 게 대단한 거라고 평생 걸을 건데 신기하다고 박수를 치고 뭐라고 말을 하면 애가 천재인가 보다고 말을 이렇게 잘한다고 하면서 기뻐하고, 조금 이제 어린 4살 5살 된 아이가 재롱을 피면 그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누구야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얘가 사랑도 할 줄 안다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한참 놀고 있는 아이한테 귀찮게 가서 또 찌르면서 야, 너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하면서 또 아빠 하면 허봐 아빠가 더 좋대잖아. 이제 이 애기가 영악해져서 용돈도 좀 받아야 되겠으니까 둘 다 좋아 뭐 이러면 얘가 뭐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는 둥 하면서 우리 자녀에 대한 사랑. 그런데 그 아이가 커서 훌쩍 커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돼서 애를 낳고 살아가는 이제 중년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의 눈에는 여전히 어린아이여서, 그래서 전화해주면 고맙다, 전화해줘서 고맙다, 바쁠 텐데 어떻게 왔니? 그리고 또 왔다가 금방 가는, 아유 피곤할 텐데 빨리 가라. 부모의 마음, 우리는 부모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애쓰고 쓰고 하는데, 반대로 우리는 얼마큼이나 부모를 기쁘시게 하고 있는 걸까? 내 체면이 좀 구겨지더라도, 내가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을까?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릴 수는 없을까?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을까?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은 우리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보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버리지 않을 때, 남은 자가 되고 피난자가 되어서 하나님 그늘에 폭 안겨 살 때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우리가 방황하다가도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죠. 이사야서에 기록한 것처럼 신랑의 신부를 맞이할 때 기뻐하는 것처럼 기뻐하시는 하나님. 탕자가 돌아왔을 때 달려나가서 어긋맞게 안고 끌어안아 주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모습처럼,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달려나오기만 하면, 주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오래간만에 교회 오신 분들 여기 계시다면 하나님 여러분들 모습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오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한테 나아갈 때는 그동안 염치 없어도 그냥 엄마 아빠한테 가기만 하면 돼요. 가서 뭐 잘못했어요 어머니 할 필요도 없죠. 그저 엄마 밥 줘. 그러다 어머니는 귀한 음식을 내주고 잘 왔다, 고맙다,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우리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몰라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 우리는 이상하게 부모님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해요. 설명절 지나기 전에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인사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우리 자식들에게는 사랑한다는 말을 참 많이 하죠. 사랑한다, 사랑한다. 혹시 자녀 손들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좀 우리가 절제하고 살았다면 듬뿍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며느라, 사랑한다 딸아 사위야, 사랑한다. 우리 손주들 사랑한다, 내 마음 다해 사랑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잠잠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온유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화내시고 채찍질하시고 형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돌이키셔서 어떻게든 회복시키고 살리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려고 해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이 원어적 신학적 해석을 좀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제 명절이니까 좀 따뜻하게 감성적으로 좀 이해를 해보면 즐거이 부른다라는 말이 뭘까요? 즐거이 부르며, 첫 번째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자꾸 부르는 겁니다. 누구야, 누구야. 왜? 아니야, 그냥 불러봤어. 누구야. 우리 손주들 새끼들도 이제 이름이 좀 헷갈릴 때도 있죠. 거시기 뭐시냐, 누구야 하면서 불러요. 자꾸 불러요. 왜 불러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자꾸 불러요. 이름만 불러도 좋아요. 누구야, 누구야. 또한 이 즐거이 부르며라는 말은 노래하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찬송하는 게 아니잖아요. 찬송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뜻일까요? 하나님도 우리 부모님처럼, 자식 바라보며 좋아하시는 부모님처럼 우리 바라보면서 좋아라, 노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닐까. 참 좋다, 토부,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하나님. 참 좋다, 너를 보니까 참 좋다, 그러면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 부모님 마음을 좀 기쁘게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생각 좀 내려놓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교회에 지금 방문하신 자녀분들도 계실 텐데 올해에는 우리 부모님들 마음을 좀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어떤 이 세상의 글에도 보면 부모님이 섬기시는 그 종교를 존중해 드리고 그 예배에 참여하기, 이게 뭐 효도 방법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부모님의 신앙을 좀 존중해 달라는 것이겠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잘 되는 걸 너무나 바라시는데 우리도 부모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나아가서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면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리라, 기뻐하시리라.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칭찬과 명성이라는 단어가 19절, 20절에 나오죠. 명성과 칭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는 바가 이거죠. 명성을 얻고 칭찬을 받는 거. 그저 뭐 바라는 거 없다, 뭐 너 1등 하라는 거 아니다, 뭐 대기업들 하는 거 아니다, 돈 많이 벌라는 거 아니다. 속은 어쩐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하여튼 애들 부담 갈까 봐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렇지만 너네들이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며 살았으면 좋겠다, 인정받으며 살았으면 좋겠다, 명성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죠. 명성과 칭찬을 얻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날에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리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우리 자존심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권위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래서 광성교회가 명성과 칭찬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과연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주의 백성으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올해에는 부모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고, 하나님이 언제 속상해 하실까, 하나님이 언제 화를 내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혼내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는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 긍휼과 용서가 너무 많으신 분이야. 그분은 날 보면서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즐거이 부르며 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때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자녀들이 모여서 우애를 가지고 사랑하면서 사이좋게 지내고, 야 너도 먹어, 뭐 당신도 먹어요 하면서 맛있게 먹고 재미있게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데 자녀들이 서로 토닥토닥 싸우고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면 부모님 마음이 찢어지죠. 차라리 가난해도 좋으니까 사이좋게 지내고, 나한테 올 것도 없다, 너희들끼리라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지난주에는 다시 기뻐하사라는 마음이었고, 이 말씀은 이제 곧 호스피털리티라는 이 환대라는 말로 점점 더 나아가서 다음 주에 우리가 더 생각하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끌어안아주고 서로 하나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용서해주고 용서하면서 내가 용서한다, 나를 용서해주라, 사랑한다, 사랑해주라 하면서 서로 안아줄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데나리온과 1달란트, 1달란트와 데나리온의 차이가 6,000배입니다. 6,000배. 거기다 10,000달란트라면 상상할 수 없는 숫자겠죠. 그걸 현대 물가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10조 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게 뭐 상상의 돈이, 우리가 실제 만질 수 있는 돈이 아니죠. 그 정도의 엄청난 60만 분의 1인데, 그 정도의 엄청난 빚을 졌던 사람이 왕으로부터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턱을 나가면서 나에게 60만 분의 1밖에 빚을 지지 아니한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해서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형제를 용서하고 자매를 사랑하며 가족들끼리 우애롭게 지내면 부모님들이 그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끌어안아주며 어서 오너라, 어서 오너라. 교회는 어느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 공간이죠. 이 환대의 예배, 환대의 공간이 바로 교회인데, 바로 그 교회 안으로 주님 품으로 올 때, 아버지 품으로 올 때,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